나를 제자로 삼으신 주님, 이제 우리 모두가 주의 제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주의 제자들에게 임하여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제자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나를 제자로 삼으신 주님입니다. 제목은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인데 나름대로 제가 주제를 정했는데 나를 제자로 삼으신 주님. 사람들이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2명의 제자를 내보냈다.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이제 12명을 사도로 칭하는 내용이, 즉 제자를 삼는 내용이 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8장을 한번 8장 1절을 준비되셨으면 같이 공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고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6장에서는 12제자를 삼았고 8장에 와서는 12제자는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장 갑니다. 9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8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9장에 가서는 예수님은 계셨고 제자들에게 이제 그 일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6장에서는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8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사역하라라는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9장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가서 이제 이 능력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파송받는 자로서 파송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 말씀 듣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했더니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파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파송하십니다. 이 능력과 권세는 이제까지 주님이 갖고 역사하신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나가서 전했더니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자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우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주었다고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 시작. 여러분도 다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능력과 권세를 다 주셨어요. 말씀 전할 수 있는 입을 주셨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능력,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주셨냐?
아까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을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12명에게 지금 능력과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 한번 여기 있는 사람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몇 명인가? 자, 고개 들고 한번 세보세요. 몇 명이에요? 예? 크게요? 13명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명이에요. 예수님께서 12명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 하나도 알겠죠? 12명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숫자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는 능력과 권세가 더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왜 주셨냐면은 첫 번째, 귀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셨다. 기도할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 귀신이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얘기할 거예요.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귀신 들리는 사람들 봤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생활할 때 귀신 들리는 분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다 나갔습니다. 귀신. 열심히 신앙하던 생활하던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귀신 들려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좀 그랬었는데, 같이 교우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멀쩡하게 돌아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낫게 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든 사람도 다 낫고 귀신들도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또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할 때 병든 자도 낫게 되어지고 죄사함도 얻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루 종일 일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도 기도하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물론 우리 여기 계신 12명 성도 여러분들 속으로 아멘 하셨겠죠.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복음 전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또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병이 치유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병이 치유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누누이 봐왔을 것입니다. 굳이 제가 예화를 들지 아니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 같이 이제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보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앉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보내시는 주님을 오늘 2절 말씀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제자들이 따라야 할 사역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역을 위한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통해 이 땅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능력, 그런 능력자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는 아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자,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을 이참에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예. 예. 모든 정답을 지금 다 말씀했어요. 기가 막히게. 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FM.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사람 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굳이 순서를 따지기도 어렵지만 나눈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지금 문영수 안수집사님 다 얘기 다 했어요. 워낙 성경에 뛰어나시니까 다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 맞습니다. 기도 맞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죠.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말씀이. 기도도 말씀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자, 교회 다니는 분들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집에 한두 개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성경 10개도 넘게 자랑합니다. 10개도 넘게 뭐 있으면 뭐예요? 읽지도 않으면서. 어떤 사람은 30개도 넘게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책 많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몇 년 받은 사람은 무식수도 바꿔서 성경이 새까매져서 매년마다 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우 중에도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오후 예배에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읽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누누이 지금 말씀드린 또 밑줄 치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도록 얘기를 하고 수요일마다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게 다 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왜냐?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있거든요. 자,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우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무기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성경을 잘 몰라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다른 건 가르쳐서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뭐라는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일단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주일 오후에도 수요일 날도 좀 설명하고 그거 지금 기초를 지금 아주 가장 기초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깊이 나갈 거예요. 겨울에는 또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또 제가 강의하면서 또 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잖아요. 전도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잖아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내가 제대로 알고 읽게 되잖아요. 다른 거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꾸 떠오는 거 하니까. 물론 전도하자 뭐 이런 얘기하고 성경에 다 남아있는 얘기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내가 절절하게 느끼게 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또 오후에 찬양 예배 때 하는 이 내용들을 등한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짧게 간략하게 나가지만 그러면 성경의 전체 흐름을 알고 거기에 성경에 기록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을 요새 공부하고 있으면 다윗이 그 심정이 어땠어? 이걸 우리가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걸 이해하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나한테 그냥 어디에 뭐가 있다 암송한 그게 아니라 전체의 흐름과 또 이것이 왜 내게 주어졌어요? 이것이 왜 필요한 말씀? 이것을 우리가 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은 당연히 나머지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 보니까 계시록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7절 말씀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받은 그런 권세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렇게 나가라고 말하니까 너희도 나가서 내가 했던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라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이제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지금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 읽기만 하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셨던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파손받게 된 것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파송하심은 지금 그들을 훈련하는 것인데 언제를 대비해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신 이후에 이제는 누가 복음 전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지금 역시 주님 아직 안 오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능력과 권세를 받아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영초 싸움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이 12명, 저까지 13명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도 한 명을 더 세우는 걸 허락하셨죠. 13명 되잖아요. 딱 여기 딱 교우들이 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나가라고 하니까 교회 가서 며칠 배 쓴다고 집에 안 들어가고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복음 전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물론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면 또 괜찮아요. 근데 뭐 한 달씩 두 달씩 교회에서 집에 안 가고 있으면 곤란하니까요. 겨울에 일었을 때는 한 달씩 와서 자고 가셔도 괜찮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몇주에 선교사들 자기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와서 복음 전했어요. 가족이 왔을 때는 자기 자녀들이 우리나라의 풍토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거 감수하고 복음 전했어요. 근데 우선들 계속 와서 지금도 복음 전하고 있어요. 양화진 묘비에 가보면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 죽었던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그대로 이어가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머나먼 우리나라까지 와서 영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런 이들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복음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축복해 주셔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는 선진국이 아니라 개도국, 개발동산국이라고 이제 배웠는데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렇죠? 바나나 처음 먹어볼 때도 굉장히 신기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뭐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스케이크 뭐 구경하기 힘들었죠. 얼음 말고 가고 지난번에 누가 얘기하던데 뭐 바깥에 얼고 뭐 딱 했잖아요. 문 바깥에다가 그 스텐 그릇에다가 물 넣어놓고 당근 하나 넣어놓고 그 다음에 칼 꺼내갖고 막 깨워먹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나가는 아이스케이크도 돈 있는 사람은 사 먹지 뭐 우리는 침만 흘려야 되잖아요. 또 아이스케이크 하나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빨고 니 한 번 빨고 이렇게. 아 그러잖아요. 안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가 살짝 하나 사먹고 좀 먹다가 동생 좀 내고 왜 작은 거 주냐고 막 싸우고 형은 큰 거 먹었는데 왜 나는 왜 작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저도 어렸을 때 뭐 좀 어려운 거좀 여러분들 들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경험했어요. 근데 정말 자잘한 나라가 되었어요. 부뚜막에 불 때면서 저희 집에서는 두부를 끓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아이들이 저희 집 두부 장사하고 또 꿀도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조청도 만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할 때 아이들이 고무식장 하나 주서 뭐 호빵 하나씩 주고 그랬어요. 연료하려고 잘 타거든요. 부뚜막에 태우려고. 태우는 것도 귀중하고 잘 타는 거 귀중한 시절 이게 다 있었습니다. 요새는 뭐 스위치만 돌리면 알아서 기름이 떼주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우리나라요. 지금 선교하는 나라 되었어요. 가장 어려운 나라, 후원받던 나라가 이제는 후원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필리핀이라는 나라한테 후원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필리핀 보면은 우리하고 차이 많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전해서 정말 전 세계가 잘 사는 나라 될 수 있고 선교사님들 선교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동력해야 됩니다. 후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정말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우리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 많이 부패했어요.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우리가 다시금 전해야 됩니다.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나도 동참해야 됩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야, 이거 얘기할 거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뒷사람 보면서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자, 이 나도 동참하겠다는 것은 주일날 놀러 가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자, 이제 손을 한번 이렇게 이 뒤에다 딱 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머리 뒤에다가. 제가 구호를 먼저 외치면 손짓을 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로 이것만 하면 돼요. 알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율치리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네, 예수님께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율치리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미탄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평창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세계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아멘. 아멘. 자, 누가 나가야 됩니까? 누가? 예.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계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이 형 할 거 할 때 뒷골 땡기듯이 막 해 그냥 하나님께서도 몸 건강시켜 주십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잘 보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7절은 이쪽 분들 읽으시고 8절은 이쪽 분들 읽으시고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네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9절 맨 끝에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 사람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전도의 결과가 무리들의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증거하는 거잖아요. 전도의 결과가 이 사람이 누군가, 그 예수가 누군가, 거기에 지금 초점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호메트도 알고 알라도 아는데 예수는 누군가? 이방 나라에 복음 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복음 전할 때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라고. 증인. 사실 이게 증인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용어인데 오늘 이단 자체가 그 단어를 가지고 가는 바람에 잘 안 써서 그렇지 이거는 정말 굉장히 좋은 용어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성령 충만함 받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사도행전 2장이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은 그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또 사도행전 10장 39절 말씀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의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증거는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복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찬양 가운데 뭐 예수 이름 높이세 뭐 이런 찬양도 있죠. 그 예수 이름 높여야 됩니다. 예수 이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게 되면은 내 몸에서 예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향내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리플렉스, 반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말씀에 대한 안에 들어보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내 몸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들 그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 말고 예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능력과 권세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가기 민구하면은 건빵 잔뜩 갖고 가세요. 라벨 아직 안 붙였으니까 시간 남으면 잔뜩 다 붙여놓고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한 박스 두 박스 다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세요. 집에 쌓아놓고 곰팡이 나게 나지 말고 들고 나갔으면 일주일이라도 다 처리하세요. 누구한테 주던 간에. 그리고 그 다음 주 와서 또 한 박스 다 갖고 와서 또 처리하고. 계속 뭐 건빵 저는 저거 한 몇천 개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나가서 돌리는 거예요. 그냥. 돌리니까 세워놓고 막 돌리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들 다시 정리합니다. 능력과 권세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핵심은 말씀을 제대로 읽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능력과 권세를 주신 주님, 나아갈 수 있는 확고한 신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 파수꾼 붙여주시어서 예수 이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